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전 가득히 새 마음을 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많은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나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다짐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과 결실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다짐하였지만 기도의 게으름으로 살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 했지만 나의 욕심대로 살았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다짐하였지만 나태함 속에 살아온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주님의 빛이 되어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해져서 주님의 향기를 내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를 명심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는 부흥의 문이,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생업에는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더욱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담대한 믿음과 성실한 사명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의 최고의 협력자로 서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전도의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에 활짝 열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실 때 주의 종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꼴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옵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눈뜨고 코베이징이라는 풍자가 붙게 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죠. 편파 판정에 관한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는 중에 여자 3000m 경기에서 최하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금메달 딴 것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환한 미소로 감격하는 한 선수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최고령으로 50세 최고령으로 참가한 독일의 클라우디아 페이슈타인이라는 선수인데요. 올림픽의 8번째 출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올림픽들에서 5회 연속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던 선수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소위 말하는 대로 잘 나갔던 그녀가 꼴찌로 들어왔는데도 마치 승리한 것 같다. 비록 기록은 좋지 않지만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정말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도 그랬는지 많은 스태프들과 또 심판들까지도 이 선수와 사진 촬영하는 모습들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모두가 편파 판정과 메달 획득 실패에 분노하며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뭔지, 왜 올림픽이 세계인들의 축제인지, 메달보다 값진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50세에도 올림픽에 도전하는 사람이 좀 나오기를, 도전한 50세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켜 감동을 주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빨리 오기를 좀 소망해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런 감동과 도전을 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좀 도처에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주 동안 작은 기도를 드리며 지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생활로 세상에 충격과 감동과 도전을 주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격과 감동과 도전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하루는 이라는 말은
그러던 중에라는 뜻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던 그 어느 날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13장 15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13장 15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말씀을 했는데 오늘 2절에도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 가량이라고 13장과 똑같이 숫자를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있죠. 이 600명 가량이라는 숫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때에 맞추려 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이방 왕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긋나 버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이 백성들, 또 막강한 저 블레셋의 군사력,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 탓만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한 결과 최종 사울 곁에 남은 백성의 군사의 숫자가 약 600명 가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머물렀다고 한 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여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러고 있던 어느 날이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무기 든 자와 단 둘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 나갑니다. 단 둘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큰 떨림이 있었다. 땅도 진동했다 말씀을 하는데요.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건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죠. 거기서 약 20명가량의 적군을 소탕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대적으로 정말 큰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국지전을 펼쳐서 약 20명가량을 소탕했는데 이걸 가지고 모두가 다 떨었고 땅까지 진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거 좀 너무 호들갑이 아닌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동일하게 기록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시편 18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에도 똑같이 땅이 진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도 땅이 진동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땅이 진동했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요나단을 보고 그 두 사람이 20명을 소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떨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여 구원하시는 것으로 인해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편 18편 다윗처럼 요나단이 이 환난 중에 블레셋의 군사는 셀 수 없이 많고 이스라엘의 군사는 600명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왕인 아버지 사울은 주저앉아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냥 보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작전 지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 지시를 하는 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한테 보였을 때 저 사람들이 너네 거기 똑바로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서 있자는 얘기고, 너네 이리 와 이러면 가서 올라가서 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구름대 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 앞에 이런 작전 지시를 내리는 장이 무슨 장이겠습니까? 작전이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조건을 달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A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B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아니죠. 요나단의 이 말은 내 마음대로 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그 역사에 나를 맡기고 나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똑바로 멈춰 있어라 라고 적군이 얘기할 때 그냥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이리 올라와 우리 한번 붙자 이렇게 할 때 올라가는 것도 더 보통 일이 아니죠. 단 2명인데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기도죠. 그러니 이 기도는, 이 말은 요나단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 실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 던지셨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 라고 하신 그 기도가 참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두기도 잘 해야죠. 입술로는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실제 내 삶은 마스크도 안 쓰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지 않는다면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오늘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기도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 블레셋 적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나갑니다. 게다가 가파른 계곡길이어서 손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 무방비 상태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15절과 16절 말씀대로 정말 놀라운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단 2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자 하고 나갔는데, 그리고 20명 정도 무찔렀는데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리저리 흩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7장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때도 구원해 달라고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도한 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아스타롯과 바알들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결단하는 나의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내 두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열심히 운동하고 식습관도 절제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구하며 기도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열심을 내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건강이 좋고 또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믿음이 진보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온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습니다. 본인의 두 손으로 열심히 목수일도 하셨고 또한 스승으로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러 다니셨습니다. 큰 의미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셨고 그래서 또 말씀을 그 안에 풍성히 담으셔서 그 말씀들로 시험을 온전히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무엇보다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뒤따라 저와 여러분도 입술의 기도를 넘어 삶의 기도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실제 우리 삶을 채우시며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다 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다 압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너무 원하죠.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고 현실이 막막하면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알지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주저앉아버리게 되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것을 알 때 기도하는 믿음, 삶을 살아내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한 대로 살고 싶어도 수많은 적군 앞에 무기든 자와 단둘이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앞서 살펴봤던 12장의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장 23절과 2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당부합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이제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않겠다.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섬겨라 부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요나단이 이 당부를 마음에 담았던 것이죠. 가깝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두 사람도 함께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 사무엘의 당부였습니다. 두 번 모두 군사력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었을 뿐이죠. 더 크게 보자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로 직전 시대인 사사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에게 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셨죠. 그러니 지금 600명이 남아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겨우 300명 가지고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600명이면 그 2배나 되니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 떨 일이 없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걸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살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이나 군사력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진실히 섬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고별 설교 들으며 아버지의 왕의 즉위식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무엘의 말을 마음 깊이 담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셨는지,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내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않았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보고 기도하며 깨달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또 근심과 또 불안과 또 염려와 또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느냐, 사울이 어떻게 왕이냐, 이런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찾아내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 삼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왕의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 밥 깔고 있는 자기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 승리를 통해 왕으로 또 세움받게 하셨는지 하나도 뒤돌아보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지금 자기가 왕인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참된 왕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왕으로 스스로 살다 보니 블레셋 저 많은 군사가 쳐들어오는 공격 앞에 불안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결과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 깊이 담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을 지키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명까지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격려하시고 붙드시며 선포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좌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 내가 어떤 구원 받았는지를 깊이 담기 위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입니다. 6절에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같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말하자 무기든 자가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 무기든 자의 믿음을 주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기든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입니다. 잘못 두면 그 무기를 가지고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철제로 된 가장, 오늘로 얘기하면 최첨단 무기죠. 이 가장 좋은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그 무기를 분명히 아무에게나 맡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들고 잘 싸울 수 있는 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보호해주고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자, 자신의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곁에 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사람과 요나단이 가장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혼자 블레셋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또 믿음 없는 아버지 사울과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1절 말씀대로 사울에게는 아예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어떻게 나오나 그 반응을 보기 전에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당신을 따르겠다. 맞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나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따르겠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블레셋을 향해 믿음의 걸음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이와 정반대로 사울은 아히야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 말씀만 보면 자기가 번제드렸던 것을 뉘우치고 제사장을 가까이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아히야는 또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엘리의 증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집안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집안의 사람 아히야가 사울 가장 가까이에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사울은 아히야가 아니라 마땅히 사무엘을 가까이 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자기에게 경고하고 돌이켜 갈 때 그를 부단히 뒤쫓아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집안인데 그것도 제대로 볼 줄 모릅니다. 그저 사무엘이 떠나가자 자기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아히야 제사장을 데려다 옆에 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제사장을 곁에 두고 믿음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집안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전쟁에 가져갔던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기도를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또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되새기고 마음 깊이 담아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울처럼 무너져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많죠.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때 자연히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 믿음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해야 되고 나 혼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지체를 가까이 하는 일도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깊이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목장의 식구들을,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더욱 귀히 여기고 더욱 소중히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있어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전쟁의 승리가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다가 자칫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걸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23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기 말씀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 요나단이 노력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기도했기 때문이거나 믿음으로 그 병기든 자와 함께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이미 12장에 사무엘을 통해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12장 22절에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아니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만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버릴 뿐이죠. 어쩌면 요나단은 사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울이니까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나는 왜 아버지가 사울일까? 사무엘의 말을 좀 마음 깊이 담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좀 나가는 그런 아버지면 좋을 텐데 왜 내 아버지는 사울일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없는 나라의 왕자일까? 다른 때가 아니라 왜 하필 나의 때에 저 구름대와 같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을 해야 될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이 아버지인 것이, 자신이 힘없는 나라의 왕자인 것이, 무기도 병력도 없이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 것이 아무 문제 되게 하지 않게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깨우쳐 주셨죠.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사무엘이 떠나가는데도 사무엘 붙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이제 얼마 남았지 하고 사람이 많고 적음만 바라보면서 600명 남짓한 군대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사울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게 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오늘 언약궤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또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기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다 쓰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울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필요조차 없도록 블레셋 군대가 서로 치며 자멸하게 하심으로 아예 전쟁의 승리를 사울의 손에 갖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다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무리 군사가 적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심지어 왕인 사울이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울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지도 않으면 이미 나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절망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처럼 삶으로 기도하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부단히 함께하다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시며 붙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약해져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소위 말하는 대로 잘 나가는 집안이고 힘 있는 집안 아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내가 살고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이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많은 위협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공고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 복음 전하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어낼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사울의 시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삶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의 구원을 깊이 담으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눈을 환히 열고 마음을 환히 열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그 입술의 열매로 정말 이 모든 일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기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했던 계시록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입술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에 주의 구원을 찬양함이 끊임없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고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오늘도 주께서 이렇게 삶으로 기도하며 또한 주의 구원의 은총을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담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정말 나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결코 달린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넉넉히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주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온전한 구원을 풍성하고 온전히 누리기에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06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아버지 하나님, 이미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모든 삶을 붙드셨음을 깨닫고 마음 깊이 담아 그 한량없는 감사를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마음 중심과 삶에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온전히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구원받아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일에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팀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속해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방송팀이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게재해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이 코로나 상황과 환경,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에 교사도 별로 없고 우리 아이들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는 축복된 수련회와 성경학교 되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또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만이라도 꼭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특별히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이 지난주에도 등록을 하셔서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댁으로 귀가하셨는데요. 등록하신 분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 새가족 챙기는 일들도 지난주 우리 새가족 팀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잠시 남아주셔서 우리 새가족들, 우리 새가족팀을 만나서 잠깐 인사하시고 또 우리 교적에 등록하기 위해 잠깐 함께 사진을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함께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오늘도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감기와 기침만 있어도 혹시 폐가 될까봐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연약한 지체들, 건강이 상한 지체들 위해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5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삶의 기도를 살아내므로 또한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내므로 믿음의 사람들과 부단히 함께함으로 하나님 이미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을 가득 누리고 확인하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